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또 부활하심이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한 가지 일로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다. 죽음의 묵상이 없이는 부활의 묵상이 없고 또 부활의 묵상이 없이는 죽음의 묵상이 없다라고 우리 칼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저 죽음으로 영원히 썩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이기신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죠.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가 이제 하늘 아버지의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바로 하늘의 어떤 하늘의 인정입니다.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안 되시는 분으로 죽었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인침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친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의 도만 전하고 마치 천사가 부활하고 영만 부활하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부활은 오늘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활은 분명히 영육간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 가운데 사망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 육체의 와 영혼에 다시 결합이 있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을 계속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말씀이 이 부활절과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님께 더 우리가 심령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또한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은 너희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 않고 여전히 그 요단에 처음 세례 베푸셨던 그곳에서 여전히 계신 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유익한 때에 이루신다.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게 하려 하시려고 더 썩어지게 놔두시다가 완전히 소생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로 섭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일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을 곧 이제 당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12장, 13장, 벌써 13장, 14장 가면 마가다락방 14장에 벌써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는 13장,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에 벌써 입성이 나오고요. 그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요한복음에서 거의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일 가운데서 주님은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죽으시고 또 제사장께 넘겨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은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고 영원히 이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 지상의 삶을 주님 안목으로는 이 지상의 삶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 뜻 가운데 나흘 동안 호흡이 멈추고 있었지만은 그는 아주 천국 가는 그런 영화로운 죽음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바로 부활은 이제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요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살린 것이에요. 그러나 예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표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는 약 5리 정도, 5리도 안 됩니다. 오늘날로 한 3km니까 3km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저쪽에. 저 어릴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이 저 멀리서 왔거든요. 그러면 4km, 6km, 8km, 12km 이렇게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기 멀리 쭉 그때 신장로라 합니까? 요새는 도로라 하지만은 그게 보면 저 멀리서 보이고 이랬거든요. 그 3km는 장애물이 없으면 보여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그 정도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하는 것이 바로 3km인데 여기 바로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 동네에 사실 이제 베다니에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다니 사건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우리가 봐도 말씀의 순서상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단 세례 받는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 오시는데 이미 나흘이 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틀을 더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오시는 행선이 또 행선지에 한 이틀이 걸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만큼 먼 곳이죠. 요단은. 그 당시에 무슨 마차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걸어오셨다고 봤을 때 예수님은 다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래 걸어오셨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한 이틀을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시고 이틀을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벌써. 그래서 나흘이 지난 거예요. 나흘이 지나서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집안은 꽤 유력한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집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료도 많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문상 왔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런 것이 바로 역사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의 빈 무덤도 있지만은 빈 무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친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도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 역사가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증거가 없다 하지만은 그러면 증거가 얼마나 많아서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없어요. 부활의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역사상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부활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한 그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도 보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심지어 믿는 사람도 부활을 그저 우리 마음의 정서 정도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마음의 소생이야 봄에 내 마음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 나사로도 분명히 죽었어요. 죽어서 향품을 넣어서 몸을 동여매 가지고
굴에 넣어놓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빨리 썩습니다. 이게 기온이 또 높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향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사흘까지는 그래도 이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그들의 습속이라고 보면 돼요.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며칠장 이런 말도 있지만은 바로 나흘이면 뭐냐, 이제 썩는 거예요. 시체가 썩는다. 사람이 죽어 썩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막기 어려운 그런 냄새거든요. 어떤 동물보다 어떤 짐승보다. 식물도 썩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식물과 동물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온갖 걸 내 임의대로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자연적인 것은 썩어도 냄새가 덜 나거든요. 인위적인 게 썩으면 많이 냄새가 나는데 나흘 동안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22절에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줄 하나님이 하나님 구하시면 주실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보면 뭔가 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 또 22절에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다가 신앙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어쨌든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나에게도 수하가 있으니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대. 주님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천사라도 그냥 움직여서 낫게 하시고 천사가 아니라도 주님 뜻이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권능을 아직 바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면 낫게 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나음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현존하시지 우리에게 꼭 보이신다고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현존은 만물을 덮으시는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의 권능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서 뜻하시면 낫게 하시잖아요. 나았느니라고 선포하시면 백부장의 하인이 낫잖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이 가장 흔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깨어있지 못하면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 뭐냐 하면 상당히 들락날락거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초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신앙이 없지는 않아요. 주님을 영접했고 또 주님이 사랑한다 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다 그 가정을 사랑한다. 우리가 봤잖아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마르다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이, 우리도 보면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만은 뭔가 더 근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근접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근접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저 땅에 계시고 그렇다고 멀데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은 거리로 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 이런 개념이 사실상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바는 아직 이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런 역사적 임재가, 구속사적 임재가 아직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사실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갇혔을 때, 우리가 깊은 물에 갇혔을 때, 그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봐요. 네. 뭔가 교회도 옆에 있고,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형편이 열려 있고 이러면, 뭔가 주님도 옆에 계시고, 주님도 나와 더불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곳에 내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유벽한 곳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아무에게도 증거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내 혼자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남아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주님의 현존을 당겨야 돼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임재를 항상 우리는 깊이 고백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또 대답하는 것이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믿는데 지금 주님의 권능을 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상당히 대화가 나오거든요. 대화. 좀 이제 영어로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유명한 대화가 뭡니까? 계속 대화 많이 나와요, 보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아주 보면 예수님이 전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나오죠. 계속 대화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마리아를 깨우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르다가 보면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상처 하나도 낫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께서 내 심령에 기쁨도 하나 주실 수 없는데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나이다. 가 아니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의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의 생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내가 맛보는 것이죠. 이 지상의 삶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계시하지 않고 부활시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그 부활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어찌 될 것, 이런 것보다도 부활을 무엇보다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을 맛보라는 것이죠. 부활을 맛보라는 것이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같은 그런 말씀이겠지만은 특별히 생명이다 라고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이후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지금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찌 지금 살리겠냐 이거죠. 죽은 사람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죽음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권세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두고로 살리고 한 것은 다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때에 가까워가기 때문에 역사적 계시도 더욱 우리 안에서 명료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계시가 명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한 계시지만은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치심과 증거하심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의 신앙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지금 사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신앙생활하고 너무 만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보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훨씬 구약 때는 많이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매일 떨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 예. 그거는 얼마나 큰 증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툭툭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나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이제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도 뭐요? 제자들이 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하늘에서 또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왜 이런 신약의 기적이 덜 나타나느냐? 물론 선교지나 이런 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어떤 간증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많이 듣게도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 구할까가 아니다 이 말이죠. 훨씬 더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 없어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이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마르다는 마리아는 이 죽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간증을 받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신 걸 믿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왜 또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봐야지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잇대어 있는 것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요. 또 살아서 죽는 자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종말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종말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붙들어야 됩니다. 헤아림 없이 붙들어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무조건 나는 주님께서 부활시키신다. 나는 오실 주님을 보는데 살아서 오면 죽지 않고 보고 죽어서 오시면 살아나서 부활한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것을 살아서 보면 살아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살아서 올려질 것이요. 죽어서 오시면 죽어서 살아나서 오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요. 공중에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것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요한복음에도 도마의 고백이 있고 이런 마르다의 고백이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대화 담화 가운데 마리아의 신앙을 다 추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27절의 고백은 마르다가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짤막한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르다가 바로 깨닫게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또 혹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또 뿌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사라의 태를 여시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그들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권능 그것은 씨조차도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미 다진 태를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겉에 씨를 심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바로 그리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일으키신다. 이 봄에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또 기약의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에 쫓아 쭉 강의하는 가운데서 들려주신 것을 특별히 위로로 우리가 삼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요 또 살아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복된 아침, 아버지여 소망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끝을 가지고 있듯이 생각하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의 인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여 죽은 것은 죽어야 되고 바로 온전히 죽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죽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죽이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만이 부활을 맛볼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것은 죽이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죽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죽이지 못하여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버릴 것은 버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썩힐 것은 썩혀서 나흘 동안 썩혀서 주여 온전히 부활의 소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서마다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들려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 후에 또한 아버지여 서서히 또 아버지 또 우리 길에서 아버지여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모든 아버지 믿지 않는 백성들조차도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여 그들에게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